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금년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벌써 5월 2일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눈보다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사가시고 교동문 96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6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환란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용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세상 속에 흩어져 살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에 모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마음은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 속에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굳세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과 접하여 살아갈지라도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통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과 저와의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사함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듬뿍 받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과 저와의 살 때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활 속의 전도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전으로 다 인도해 오는 귀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암교회가 배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년 전 이 지역에 귀한 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귀한 재단이 배가 부흥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
말씀의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양떼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며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역을 발휘하시사 귀한 양떼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의 목사님으로 사용되어질수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보좌를 움직이시는 말미암아 귀한 재단이 사랑이 넘치는 귀한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한 심령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귀한 재단을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의 축복하시사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지 않고 특송으로 우리 이용범 장로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삶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찬송과 가사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 체험의 역사,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자녀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은 교육을 많이 받게 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집은 있지만은 가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집에서 지내고는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분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어느 때입니까?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분노하는 수가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됐을 때에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을 때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때냐?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대할 때 자녀는 마음속으로 분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모가 심한 말을 퍼부을 때, 부모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때 자녀는 마음속에 노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지나치게 징계를 했을 때 그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모의 감정에 치우쳐서 화풀이하는 식으로 징계를 하고 신경질적으로 징계할 때에 자녀는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면서 부모에 대하여 노여워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징계하는지 아니면 분풀이식으로 감정적으로 징계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별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분한 감정을 부모에게 표출할 경우에는 더 많이 맞게 된다는 것도 터득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생긴 상처난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숨겨두고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분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쌓인 상처를 씻어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분한 감정을 갖고 사는 자녀들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채 성장을 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불만을 폭발시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로까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 체벌과 훈련을 동반한 교육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체벌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죄악된 면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는 징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 가운데서 자녀를 매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못한다는 말은 회초리를 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언제 자녀를 체벌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될 경우와 반드시 때려야 될 경우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될 경우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로 인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든다면 부모의 심부름으로 물컵을 들고 오다가 깨뜨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단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징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럼 자녀를 매로 다스려야 할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자녀가 고의적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로 다스려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자녀가 부모에 대항해서 컵을 던져서 깨뜨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됩니까? 자녀를 체벌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사전에 우리 자녀와 미리 규칙을 정해 놓아야 돼요.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징계할 때는 반드시 회초리로 때려야 돼요. 손으로 때린다든지 주먹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또 때리기 전에 매를 맞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맞는 이유를 납득해야만 그 징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삭힌 후에 체벌을 해야 돼요. 절대로 부모의 분풀이로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격한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감정을 삭히지 않고 때릴 경우에는 자녀는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미워서 이렇게 내가 맞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린 후에는 꼭 안아주고 사랑을 확인시켜주면서 자녀와 다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훈련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녀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주면은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서 절제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참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그 일을 서툴지만 잘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가 그 일을 해냈을 때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는 부모로부터서 받은 칭찬과 인정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말로 잘 권면하고 타이르면서 교육하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에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의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실수도 용납해 주지 않고 완벽함을 요구할 때에 그 자녀는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용납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기준에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자녀를 대해줘야 자녀를 올바로 교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성공할 미래를 그려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며 믿어준다면 그 자녀는 건강히 자라갈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성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공을 경험하고 자라날 때에 자녀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책망하고 비판하고 꾸중하는 대로 변하지 않고 칭찬하고 용납하고 격려해 주는 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로 하여금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해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말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패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대상들인 이 자녀들이 체험을 받을 수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90%가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서 너는 감옥에나 가라 이 말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홧김에 한 말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씻기 어려운 상처를 마음에 담아둔 채 힘겹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칭찬과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고 매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진심으로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 앞에서 부모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부모님과 같은 축복된 가정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통해서 미래를 헤쳐나갈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부모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필요한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대해줬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바르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소리뿐일세. 하늘손께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주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은 일,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부모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다사랑 후원 예물,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쌀과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봉헌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사 하나님께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요양원과 병원과 또 병성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남 모르는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잉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직의 문제,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
평안과 형통과 풍성함을 주시고 몸된 교회의 표와 목표와 실천 사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집권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백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특히 어린이들이 부모와 어른들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잘 받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되는 성도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이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게 하시고 온 세계의 불행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섬김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못한 것만 생각나요. 네, 3부 예배 후에는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은자 권사님 가정이 어제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우진 집사님, 한윤경 집사님 가정이 쌀 10kg짜리를 35포를 이렇게 교회에 보내왔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우리 박우진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잘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하기호수 찬양대 주관으로 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다 소식을 보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러 경배하러 내 영혼아 경배하러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자녀손들을 새롭게 바르게 대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범사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